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까? 위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이제 오늘 이문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문부터 11문까지의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위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이문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이문부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이문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상태, 죄의 비참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문제, 이문을 제가 읽을 건데요. 그러면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위로의 기쁨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죄의 비참함, 이것을 생각하고 또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내 죄의 내면 때문에 함몰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할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이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위로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이 모든 문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 상당히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답의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죄의 비참함 그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비참한 현실을,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바로 구원의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다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키가 무엇입니까? 죄의 비참함을 아는 데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죄의 실상이 얼마나 처참한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진통, 어떤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 즉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각이 없고 죄의 참상을 깨닫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소유가 되지 못하는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이 누려지지 못하는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나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요?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와 내가 결별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도 또 조금은 느낌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돌이킴이 없을 때 이 죄의 참상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죄의 비참함, 죄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주어진 이 죄의 비참함, 이것을 먼저 깨닫고, 두 번째요, 이 죄의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세 번째, 그렇게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이 있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고민까지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격,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 희열, 이 평강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바로 이 질문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거죠. 자, 오늘 요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과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은 은총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고 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존재인지 조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부터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죄인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제시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난 죄 지은 게 없노라고, 나같이 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왜요? 죄의 자각이 없는 거거든요. 죄의 자각이 없으면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자각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죄의 자각,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알았고 회개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에게 영생이 소유되게 되었다. 이 죄의 비참함이 깨달아졌고 느껴졌고 내 참상,
내 죄의 상황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든지 그게 크고 작고 이게 아니에요. 죄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게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뭐 우상숭배가 뭐 그렇게 별반 그렇게 대수야?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오전에 나눴듯이 그 끔찍한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런 우상숭배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스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정식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제 모교회인 양정제일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때에 가고 싶었어요. 문 앞에서 막 어정어정거렸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저를 교회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 앞에 딱 서 있는데 아무도 저를 데리고 교회 안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했나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인도해줘야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인도를 안 해요? 누가 인도해 주겠지. 그래서 교회 문 앞에 계속 제가 맴돌았어요. 아무도 인도 안 해줬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제가 뭐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가 뭐 성탄절도 아니었고. 근데 교회를 더 가고 싶은데 누군가 인도를 안 해준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강권적인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갔어요. 왜? 그때까지 교회와 저는 상관이 없다 고백했거든요. 왜? 아니 어떤 한 놈도 나를 인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 저 교회 저 학생들 보면 저놈들 연애질이나 하려고 교회 간다 그러고, 제가 애써 교회를 다 욕할 거리 막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키가 컸으면 지금보다 1cm도 안 컸으니까 중학교 조금 교회 다닌다고 조그만 친구 있으면 꿀밤대 콱 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그때 그게 불만이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제가 나가야 되는데도 집 앞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이제 저를 잡아가기 위해서 제 집 앞에 이 전도사님이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나를 좀 데리고 더 가라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어가다가 이제 교회는 내가 결별했다, 내가 교회는 정말 싫다 그랬는데 우리 집 앞에 전도사님이 있어서 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본의 아니게, 여러분 아시죠? 김성경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심호했던 김성경 목사님의 아버지가 제 사촌형인데 그 김일수 목사님이 저를 양정제일교회에 너 가. 거기가 이사를 양정으로 했는데 너 그쪽으로 가. 그 교회는 제가 인상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양정제일교회에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 싶었던 곳을 많이 시간을 지체하게 하시고 결국 그곳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바로 맡았어요. 제가 총무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까지 전도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사표 놓고 다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옛날 과거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있었던 선생님들 손 들어보십시오. 3분의 2가 다 들더라고요. 당신들은 전도했습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랑이고 공감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의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공감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집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마치 버티고 있는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마치 버티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죄의 비참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공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그 전도사님이 끝까지, 그게 1년 이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면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축도만 하면, 이 축도는 제가 도망갈 시간이다, 싹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회심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비참함을 자각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공감해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자각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내가 어떤 죄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고 있었던 것은 없을까?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꼬여요. 영적 꼬임이 온다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여정이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자백, 그 비참함에 내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의 비참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비참함의 무게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의 비참함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의 참상을 말하는, 죄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죠. 그 죄의 비참함을 가지고 누구께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필요성,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닫도록, 죄를 알도록, 이게 죄구나,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미움이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계명에 나온 한 가지 한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풀으셔서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한 계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것이 자각된다면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그 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행위를, 살인하는 죄를 끊임없이 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 죄의 비참함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역할이 교회의 몫이며 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 가능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 만나 주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의 몫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게 뭐냐는 것이죠. 그런 죄의 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공감함으로 그 죄의 참상을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교회의 몫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동기는 설교도 아니랍니다. 강요도 아니랍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참상 가운데 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이 내 고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죄의 참상을 깨닫고 자각하여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려고 헤엄치듯이 그냥 손짓하는 모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조끼를 입혀줌으로 그가 그 죄의 참상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교회의 몫이다. 그것은 그들의 비참함을 공감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나를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주 나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무지막지한 표현도 할 수 있겠고 때로는 급박할 수도 있겠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그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여 공감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몫이고 그게 복음 전도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은 이렇게 곧 우리의 성급함과 이기주의와 쉽게 배반하는 것이고 사랑과 관용의 결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자꾸 내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무엇이 결여되었기 때문인가를 자각하고 또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를 자각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말씀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독 아시죠? 예, 교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그리그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말씀은 죄의 비참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비참함, 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참상,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그것을 느끼고 울부짖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을까요?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죄를 자각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인정받고 성격 좋고 아닙니다. 누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발부둥치는 그가 훌륭한 자녀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 예레미야 애가를 하나님 주셨느냐 하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참상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뢰고 싸워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분별력이 있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용사가 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느끼게 하시고 그 예레미야가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비참함, 죄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죄는 끔찍한 거다. 예레미야 그가 느끼고 그가 기록하게 하나님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죄의 결과와 그 비참함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죄를 다시는 딸 예루살렘아, 그 죄의 비참함, 그것을 너희가 느꼈고 그 상황 속에 그 비참함을 누렸으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용사입니다. 용사. 저는 우리 광화장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야성이 있는 다음 세대. 근데 어떤 부모님들 자신도 믿음의 야성이 없어. 근데 어떻게 믿음의 야성이 있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요? 믿음의 야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투쟁하는, 싸워내는, 그래서 이기고야 마는 이게 믿음의 야성입니다.
죄는 끔찍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의 특징이 바로 그래서 분별하고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죄의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게 죄의 비참함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문으로부터 이제 11문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갈 겁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함께 이 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과 그 삶을 살아내는 이 열정,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총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광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